주인공은 삼손. 자, 지난주에 삼손이 처음으로 등장했었죠. 등장했나요? 지난주에 삼손이? 근데 삼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나오진 않았어요. 누구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삼손의 부모님 이야기만 거의 나왔었고, 삼손은 태어나서 크고 끝났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원이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삼손은 들어보지 않았어? 안 들어봤어요? 아, 그 요새는 또 다르구나. 전사님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삼손은 그래도 들어봤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서 뭐 동화나 이런 데서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라푼젤이 그래요? 아, 그래? 라푼젤이 그런 내용이에요? 머리 자르면 뭐 힘이 빠져요? 아, 그래? 그 모티브 여기서 따왔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손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컸죠? 이제 깐난 얘기였는데 어른이 됐어요. 삼손의 특징이 뭐였죠? 근육빵빵. 그렇죠. 또 무슨 특징이 있었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또 힘이 세다. 또 나실인이었죠. 제일 중요한 특징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실인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자, 나실인의 전사님이 삼손 말고 한 사람 더 있다고 말했는데 기억 안 나요? 유명한 사람. 힌트. 세례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인데 어쨌든 삼손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게요. 삼손이 저 딥나라는 도시 보여요, 여러분? 딥나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예쁘장한 여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자, 이 딥나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블레셋에 있는 것 같죠. 그럼 저 여자는 어디 사람일까? 블레셋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의 여자랑 이제 짝짝꿍 하게 됩니다. 사랑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오진 않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엄마, 아빠,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죠? 보통 이제 부모가 짝지어주면 너희랑 결혼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결혼하던 시대였고, 이방인이랑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안 했죠. 자기 족속끼리만 보통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연이 지금 너무 얼굴이 엄마랑 똑같다 지금. 엄마가 앉아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삼손은 저 여자랑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경수술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볼게요. 삼손의 속내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결혼하는 척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 주아야 어떻게 생각해? 들었어? 내가 저 사람 하는 말? 삼손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성현은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이래도 될까 그러면? 이래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이 쓰는 필살기예요. 자, 서울대 가기 싫은 사람. 왜? 왜? 보내줘도 난 거기 애들을 따라갈 자신이 없다. 와, 되게 현실적인 판단 아니에요? 어때요? 용기 있는 판단 감사해요. 수고를 왜? 서울대도 너를 받아줄 마음이 없을 거예요. 서울대도 여러분들을 받아줄 마음이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수고래도 왜 안 가고 싶어요? 기술 쪽을. 나머지 친구들은 서울대 보내주면 갈 거지. 그죠? 당연히 가지. 주아 갈 거야? 콜 할 거지, 그냥 무조건. 등록금이 얼마였든지 갈 거. 소연이 막 입이 찢어졌어요. 서울대 가는 상상을 뭐 했나봐요. 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랬는데, 왜 가요, 서울대를? 왜 갈라 그래? 성공하려고 갈라 그래? 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필살기가 있다 그랬죠. 이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서울대 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서원이가 딱 서울대 갔어요. 우와, 서원아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요? 너무 기쁘다 막 하나님 막 현수막 달고 그러실까?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꿈을 억지로 하나님이랑 연결시킨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원하는 건데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야 기도할 때 뭔가 들어줄 것 같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 삼손 여러분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것 같아. 예쁘고 근데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블레셋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다. 물론 진짜로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을 처리하긴 합니다. 근데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실제로 삼손 저 여자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것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치트키를 많이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솔직해지자는 것이 그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낫다는 거야. 삼손이 왜 이게 정말 속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드러나게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부모님 엄빠를 모시고 딥나로 갔어요.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될 거냐. 상견례를 결혼할 거니까. 그치? 상견례를 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어요. 뭐예요? 사자가 나타났어. 갑자기 뜬금없이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방법이 있어요? 죽어야지 그냥. 사자 이길 수 있는 사람. 수거리 이길 수 있어요? 아마 수거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팔에 한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호랑이는 태어나서 2번만 만질 수 있어요. 알죠? 왜 2번만 만질 수 있어요? 한 번 만지면 없어지고 한 번 또 만지면 없어져서 호랑이는 평생 2번만 만질 수 있대요. 사자도 마찬가지겠지? 평생 2번만 만질 수 있겠지? 한 번 만지면 없어지고 왜 걔가 먹을 테니까. 우리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동물원에서? 진짜 커요. 생각보다. 체급이 장난이 아니야. 못 이긴단 말이야. 자 그럼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 이길까 질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삼손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짱을 뜨기 시작해요. 자 뭐가 왔죠 지금 또? 뭐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거 제가 일러스트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제 붙습니다. 삼손 대 사자 파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네 삼손이 이겼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는데 최홍만 알아? 최홍만? 옛날 우리나라 격투기 유명한 사람. 키 2m 한 20 되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1.5L짜리 콜라 들고 있으면 캔 콜라 같아요.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그 사람은 되게 맥주잔 들고 있으면 소주잔 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자, 그 사람은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그 효도를 알아요? 효도르? 전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자를 이길까? 못 이겨요. 예, 한 큐에 끝날 거예요. 사자는 우리가 사람이 무기 없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이겼어요. 이건 누구의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손이 사자를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하든가, 그죠? 감사를 하든가, 이제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든가 해야겠죠.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결혼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 여자랑. 네, 가요.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근데 인사시키고 상견례하고 곧 다시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완전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후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이 여인을. 사자가 어떻게 돼요? 티차가 그대로 있네? 그치? 저 뭐가 꼬여있네? 뭐 같아 얘들아? 팔이 아니에요. 잘 봐봐요. 벌이에요. 벌. 이거 뭐 같아? 꿀. 꿀이 생긴 거야. 여러분 꿀 먹어봤어요? 이런 꿀 먹어봤어요? 벌집 그거 숟가락 퍼먹어본 적 있어요? 막 혀가 막 아플 정도로 달아요. 그거. 전 벌 막 시체가 막 있는 그 벌집을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 서원아.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 좀 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금 천연 벌인 거야. 벌꿀인 거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몸 맛있는 식량이잖아. 그렇지? 삼손이 망설였을까?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꿀이네? 개꿀. 맛있겠다. 하고 바로 슉 엄빠한테도 드려야겠다 하면서 딱 수거해 갑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자 먹고 가져와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갖다 줘. 엄마 아빠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뭔지도 모르고 꿀을 막 맛있게 먹어요. 꿀이니까 꿀맛이겠지? 꿀맛이구나. 이거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봐요. 삼손이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 자 퀴즈. 여기 삼손이 엄청난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맞춰볼 사람. 땡. 여러분들이 맞추면 대박인데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은 사람 맞출 수 있어요. 진짜 큰 잘못을 했어요. 심지어 나시리는 절대 이걸 하면 안 돼. 아니에요. 뭐? 죽은 거 뭐? 아니야. 거의 비슷했어. 시계 사람 안 먹었어요. 꿀 먹었잖아. 사람 먹지 않았어요. 자
답을 알려줄게. 맞아요. 부정.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면 안 돼. 혹시 만졌다면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지금은 나시린 없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근데 사체를 만진 수준이 아니라 사체에 있는 꿀을 가져와서 으악 먹고 혼자 먹었어요? 엄빠한테도 갖다 줘서 같이 먹었죠. 얘는 생각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얘는 생각이 아예 없는 애야. 말로만 맨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시린이죠. 율법을 조금만 알아도 꿀이 있네? 오, 피해가야겠다. 사자 수체니까. 이게 정상 아니야? 전혀 생각. 꿀이 있네? 맛있겠네? 오냐 먹자. 그럼 여러분은 비슷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들은 비슷하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한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편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결혼식이 거의 임박했죠. 이제 막 파티를 엽니다. 지금도 결혼하면 이런 파티 하죠. 결혼식 가면 뭐 있어요? 뷔페가 있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노래 잘하죠. 옛날에 진짜 잘했었거든. 지금 목이 많이 상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 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했는지 알아? 결혼식 축가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 애를 개꿀이다. 그거는 3분 노래하고 5만 원을 받아. 그리고 식권도 받아. 맛있는 거 먹고 돈 받고 저는 그걸 쏠쏠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이제 목이 상해가지고. 자, 어쨌든 결혼식 가면 그런 축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축제를 막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또 기분 파여가지고. 자,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자, 맞춰봐. 7일 안에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이건 거의 얘들아 롤스로이스 주겠다는 거야. 엄청난 고가의 선물을 거는 거야. 근데 못 맞추면 니네가 나한테 줘야 돼. 여러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인생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코인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사설, 토토 이런 거 여러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인형 뽑기도 위험해. 여러분 인형 뽑기 전는 사람이 옛날에 한 번에 하나 뽑은 거야. 이거 되네? 그리고 얼마 썼을까? 2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개도 못 뽑았어요. 그 이후 내 인생 인형 뽑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행성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너무 혹하잖아. 롤스로이스를 준다는데 문제 하나만 맞추면. 그치? 뭐 아침에는 2발, 아침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뭐예요? 사람 뭐 이런 거 되겠지. 그치? 삼성이 문제를 냅니다. 보세요. 맞춰봐 여러분들도 정답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맞춰봐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게 나온대요. 뭐 같아? 삼손이 왜 이 수수께끼를 냈을까? 본인이 경험담이었겠지. 뭐예요 정답? 꿀이잖아. 먹는 자가 누구야? 사자잖아. 사자. 다른 걸 잡아먹잖아.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왔어? 먹는 게 나왔어. 꿀이 나왔어. 그리고 힘센 자 누구예요? 사자. 뭐가 나왔어? 단 게 나왔어. 꿀. 정답은 꿀이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는 못 맞추라고 낸 문제잖아. 지만 알지 이걸 누가 맞추겠어. 얘네 그래서 어리둥절하겠지 모르겠지.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여자 누구예요? 삼손 약혼녀죠. 가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꼬셔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집을 불태울 거야.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리가 있는 여자일까? 별로 의리가 없는 여자예요.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삼손을 이제 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삼손 제발요. 답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자,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너희 집 집문서가 어딘지 나 좀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줄 거예요?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그거 알려줄 거예요? 성원이 알려줄 거예요? 성원이 알려줄 거야? 나중에 남자친구 생긴 남자친구 나 5천만 원 해주면 안 돼? 해줄 거예요?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명의 좀 나 핸드폰에 명의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럼 해줄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저 여자가 근데 울고불고 하기 시작해 볼게요. 삼손이 못 말해줘.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안 말해준 거야. 너한테 어떻게 말해? 절대 안 돼.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날 당일이 된 거야. 수수께끼 당일. 막 날 필살기 나왔. 필살기 여러분 여자들의 필살기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필살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알았죠?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 말해줘야지. 그치? 알겠어. 하면서 정답은 이러이러하고 정답을 말해줍니다. 자, 보셨죠? 삼손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죠? 단순히 계략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리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아니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였던 거야.
그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서는 말로만 그냥 그렇게 했던 거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여자는 알려줬어요. 당일이 됐습니다. 수수께끼 풀었어?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 풀었지. 정답 알았잖아. 그래서 답은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게 어딨냐. 정답은 꿀이다. 삼손이 뭐라 그랬을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삼손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 맘대로 하는 놈이라 그랬죠.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너네 내 암소로 밭을 갈았고, 이건 무슨 말이야?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내 암소 누구예요? 내 와이프로 밭을 갈았다. 내 와이프를 힘입어서 문제를 풀었구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수수께끼 그래서 맞춘 것이 완전히 화가 납니다. 여기서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아스클론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갑니다. 가서 닥친 대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뭘 갖고 와요? 그 사람들의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그냥 훔쳐옵니다. 진짜 지 맘대로 하죠. 그죠? 얘는 그 뭐 계산이 없는 애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만큼 자루를 가지고 와서 얘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요. 네, 이 여자도 두고 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지 와이프인데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갑니다. 자, 가버렸어요. 더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여자의 아버지예요. 뭐라고 해요? 할 수 없구나. 이 결혼이 깨졌구나. 딸아, 할 수 없네. 여기 있는 애랑 아무나랑 결혼해라 라고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똑같죠. 여러분 세상은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의 끝을 달리고 있죠.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요새 정치판을 보세요 여러분. 비상식의 끝 아니에요? 상식이 안 통하죠. 전 어떤 특별한 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상식이 넘쳐나잖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때요? 비상식이 넘쳐나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 몇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누가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카페를 갔대요. 카페 갔는데 신박한 컴플레인을 걸어왔대. 뭔지 알아요? 스무디를 주문한 거야. 여러분 스무디 걸면 어떤 소리가 나요? 스무디 주문하면 앙 소리가 나죠. 되게 시끄럽잖아. 그래서 그 손님이 스무디 이거 주시고요. 근데 부탁이 있는데 소리 좀 안 나게 갈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상식적이에요. 그럼 우린 어떠냐는 거지. 우리도 비상식적이잖아. 그지? 똑같으면 안 돼. 근데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야. 왜 똑같을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삼손처럼 말씀을 보지 않고 율법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똑같이 행동하니까 이 세상이 온통 비상식인데 나도 똑같이 비상식인 거지. 그래서 지금 비상식과 비상식이 만나서 엄청난 비상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엉뚱한 사람이랑 저 여자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로 또 거절도 안 하고 결혼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은 몰라요 그 사실을. 이제 화가 좀 식었나 봐. 화가 좀 누그러뜨리고 다시 왔어요. 내 아내 만나러 왔습니다. 주십시오. 데려갈 겁니다. 있어 없어? 이미 없잖아. 이미 딴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네. 낙장불임인데 어떡할까? 여자 아버지가 또 비상식의 끝을 보여줍니다. 볼게요. 사실은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벌써 다른 얘기 아내로 주었다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 멘트가 기가 막힌 멘트가 나와요. 진정하고 그의 동생을 신부로 맞는 건 어떠한가? 예, 봤죠 여러분? 그냥 왜 저렇게 할까요 저 아빠가? 여자 아버지 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얘들아? 정신 나가서 아니 정신 멀쩡할걸? 왜 저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저렇게 하는지. 정답이에요 서원아. 삼손의 비위를 맞추는 걸 왜? 얘 어떤 애야? 얘 수틀리면 그냥 막 죽이는 애잖아. 무섭잖아. 살기 위해서 살려고 뭐든 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 세대랑 여러분. 사람들이 왜 뭐든 하는지 알아요? 왜 그래요?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땅의 미래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돈 너무너무 부족할 거예요. 관계 엉망진창일 거예요. 시련과 고난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하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그건 나중에 다음 주에 저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삼손이 이제 완전히 열받아서 또 한 번 지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뭐 하는지 볼게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우가 많은 곳에 가요. 여우가 엄청 많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삼손이. 삼손 보이죠? 위에 있는 거 보이죠? 네. 삼손이 왜 여기 왔을까? 여우를 뭐 하려고? 볼게요. 막 여우를 막 잡아요. 그래가지고 여우 시체를 딱 이렇게 잡고
준비하면 뭘 하려는지 볼게요. 자, 원래 이거 그림으로 전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건데 여우를 막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막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걸 뭐 하는지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저 여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이거만 태울까? 아니, 포도원도 막 다 태워버리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다 죄다 태워버리는 거야. 자,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삼손이 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뭘까요? 또 사체를 만졌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는. 알겠죠? 또 사체를 만졌어요. 지금 끊임없이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위대한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예요? 원수예요.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야 하는 적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놈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막장이었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도 잘한 게 없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근데 이상하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어떠함 따위는 별로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애초에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였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기억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우리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근거 삼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깊고 깊은 은혜예요.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 내가 선해서? 아니. 내가 잘생겨서? 아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막 살아도 돼요? 막 그냥 삼손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하게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혹시? 미량 봤어요? 그게 이제 이게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유괴범이 있었습니다. 유괴범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를 납치를 해요. 그리고 죽여요. 네, 죽이고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엄마는 애가 죽은지 모르고 돈을 막 구해다 줘요. 근데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교회로 가게 돼요. 교회 가서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신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얼굴도 좋아지고 이제 행복합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 감옥에 있을 거 아니야. 살인자. 찾아가서 용서할게요. 근데 성도들이 막 말려요. 아니야, 보지 마. 괜히 힘들 거야.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 받아서 괜찮아요 하면서 가요. 가서 그 사람 딱 만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어때요? 너무 평온한 거야. 너무 평온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을 용서하러 왔어요. 딱 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랬게? 저도 예수를 믿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저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 너무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왜 미쳐버렸을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얘를 용서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에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하나님이랑 싸워요. 막 일부러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막 괜히 막 죄악으로 깨어내고 일부러 막 집회하는데 막 앰플을 막 뽑아버리고 막 그런 일을 벌여요. 그게 전도연이라는 배우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살인자 진짜로 회개한 게 맞을까요? 진짜로 회개했을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엄마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겠지. 무너졌겠지.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다. 뭐 별의별 액션을 다 취하지 않겠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가짜 평안을 얻은 거죠. 그 영화는 마치 기독교인들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왜?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회개만 하면 다 되네?
하나님한테 회개만 하면 다 되네. 아니,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막 살아요? 다 해도 돼요? 아니, 그 은혜에 깊이 깊이 감사하면서 오히려 납작 엎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엎드리고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내가 나중에 꼭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린 뭘 하면 되냐면 그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엎드리면 그 단계에 알아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앞으로도 이거와 별반 다를 게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거의 죽을 때까지. 보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 어떤 걸 배워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